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17쪽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내 성숙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성숙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의인은 무엇으로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추상적으로 믿음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믿음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우리는 뭐 예배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네,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에서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모세와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와 무엇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 의인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믿음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믿음의 단어가 우리에게 좀 막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제대로 보시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가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섰지만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약속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시는가 하면은 내 몸에서 난 자녀를 통하여서. 그때 이제 창세기 15장에는 아직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난 자녀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 그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 후임으로, 후계자로 삼으려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친척들 중에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롯은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조카이면서도 자기의 어떤 후대를 맡길 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데리고 나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섬에 있어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갈라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풍요로워져서 너무 많이 가지다 보니 그 사이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뭘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기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후계자로 키웠는데, 이제 어릴 때부터 집에서 키웠던 종들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기의 후계자를 맡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 몸에서 난 자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은 22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딱 펼쳐 놓으시고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는 가장 큰 사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치고 싶어서 바친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오해하게 되는 것이 생깁니다. 자, 번제가 뭡니까? 불에 태우는 거거든요. 가장 잔인하게, 사람이 가장 죽을 때 괴로운 게 불에 타 죽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상숭배였고 인신제사였습니다. 우상숭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가장 소중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신에게 바침으로 인하여서 더 큰 것을 얻어내겠다라는 것이 우상숭배에 있어서 인신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걸 요구하실 분이 아닌데 왜 요구하셨을까? 그럼 이 창세기 22장의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이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 늙어서 딱 한 명,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 딱 한 명, 가장 귀한 아들. 그리고 또 이삭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은 가장 귀한 것이며 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별한 요구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당장 바치라고 하지 않고요, 정한 곳으로 가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한 곳이 가까운 곳이 아니라 무려 3일이나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자,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면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그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모리아산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3일 동안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자, 늙은 아브라함이 가기에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필요한 장작을 준비해서 떠납니다. 자, 아내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네. 했으면 못 갔을 겁니다. 네.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는 걸까요? 이삭의 믿음을 보시려는 걸까요? 둘 다를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으로 흘러갈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4절을 보면 3일이나 걸려서 가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편적이지 않고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통틀어서 딱 한 번 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하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더 이상 이런 시험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이 보편적이지 않은 특별한 시험, 여러분, 특별한 자격을 얻는 시험은 특별합니다.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뭘까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민족의 아버지의 자격을 얻는 시험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만큼이나 유명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한 떠오르는 사람들 몇몇 중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쓰죠.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초월성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22장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생각해 볼 가치도 없이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 사람들, 특별히 의인으로 불린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노아가 어떻습니까? 노아는 어부도 아니었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사는 곳에는요, 비가 와도 그까지 물이 차지도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조그만한 배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아를 엄청나게 조롱했을 겁니다. 저 가족들은 좀 미친 것 같아, 쟤들은. 얘는 비가 와도 물이 넘치지도 않는 지역에 저만큼 큰 배를 만들고 있으니 저게 미친 짓이죠.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지금 그 배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른 하늘에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초월적인 요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상식에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상식을 들이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상식 안에 갇혀 있다면 믿음 없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살면 되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되잖아요.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상식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삭을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저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삭은 결혼하지도 않고 장가도 안 갔는데 아니 이삭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과 함께 3일간의 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이 믿음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결과에다 놓고 생각을 합니다. 와, 놀라운 일을 이루어지고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 그 안에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그 갈등 가운데 나가는 그 시간들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3일이라는 시간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을까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룬다고 해주셔놓고는 번제로 바치라고?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시간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 원망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불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대화를 나누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22장 7절을 보면은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지금 예배의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사의 방식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아브라함이 하는 대답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린 양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끝나버리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명령하셨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언약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해결되지 않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었는데 인생 살면 살수록 평안은 별로 없고 갈등과 괴로움들만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 상황입니다. 이삭을 주셨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진짜 늦음하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니, 나라를 만들겠다 하시니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잘 아셔야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삭이 하는 것만 다 잘 되게 하시면은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키기가 참 쉬웠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더니 우리 아들내미가 뭐 가축만 쳤다 하면은 막 10배로 불어나고, 뭐 어디 갔다 그러면 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대접받고 모든 사람들이 막 이삭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막 줄줄줄 따르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서 아무런 갈등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이 언약과 반대되는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믿음입니다. 이 상태가 믿음이에요. 내 속에 잘 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과 정반대의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해결 못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그 언약을 딱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누가 해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호세아서가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요,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면 하나님 좀 내조 잘하고 도움을 주는 경건한 아내를 주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 일을 해라. 외적으로는 박해를 받더라도 집안 내적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하시는 명령은요, 도저히 인간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도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꼭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야 될까요? 어쩌면 호세아라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내가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야기하면 지금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호세아의 아내 때문에 호세아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더만 아내도 하나 제대로 못 꾸르는 게 무슨 선지자냐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가 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뭡니까? 첫째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둘째 이름은 뭡니까?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선지자 자녀의 이름이 그런 겁니다. 목사 아들 이름이 자비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뭐. 불신 뭐 이렇게 짓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이 긍휼히 여기지 못하였고 내 백성도 아니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에 호세아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에 있어서는 상식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상식, 보편적인 가치 이 안에 갇혀져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식의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상식이나 지식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렇게 할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늘 상식을 이야기하고 늘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 갇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지식들이 말씀과 언약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으니 다시 살리시겠지. 아니면 막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가혹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상식과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식에 갇혀 있었다면
이삭을 바치러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니 언약은 언약대로 그 마음속에 깨닫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험의 길을 떠납니다. 그 길에서 그의 믿음을 붙잡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으니, 그러니 그 3일이라는 과정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증명된 겁니다. 그가 모리아산까지 간 것으로 이미 그의 믿음은 증명된 겁니다. 그가 돌이켜 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늘 과정에서 증명됩니다. 그는 출발했고 하나님께서 3일이나 걸리는 시간을, 그 거리를 명령하신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유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삭을 제물로 받기 원하신다면 당장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3일이나 되는 거리를 굳이 그 멀리까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집에는 제사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3일이라는 거리를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흥분된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잠잠히 바라고 깊이 있는 믿음을 바라시는 겁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갈등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갈등 가운데 결국은 언약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22장에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12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에서 무엇이 어떤 경외이며 무엇에 대한 경외를 말씀하고 무엇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칼이 아이의 몸에 닿는 바로 그 직전까지 그가 신뢰한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언약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몸에 칼을 대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15장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이야기하기 바로 전 21장에 보면은요, 21장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신뢰하냐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상식성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성까지 네가 나를 믿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기로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만약에 이삭이 큰 죄를 범하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제 이삭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 일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을 줄 때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끝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이 상황이 우리의 삶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안에 같이 있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끝까지 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이라고 말씀할 때에 그 경외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이삭의 죽음 앞에서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순종은 나의 생각과 말씀이 언약 뒤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집이 말씀 뒤로 가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 뒤로 넘어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특별한 시험들과 특별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그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욕심과 지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고 이전에 내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마치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믿음이고요. 말씀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언약을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 앞에 예배가 무너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갈등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이었고요.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는 순종하며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거룩과 경건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말하죠. 그의 성품을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가장 괴로울 것 같은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가 뭐냐면 예배거든요. 그 이삭을 바치는 예배조차 그 자리로 늙은 몸을 이끌고 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은 지식과 경험, 내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나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상식에 갇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갇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 갇히게 된다면 믿음 없어도 되잖아요. 지식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상식만 가지고 세상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상식과 다른 것은 믿음은 상식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월적인 것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 살아가는 방법, 상식,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고 자라서 우리 교회에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정말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의인은 나의 상식과 나의 방법과 보편적인 가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상식에 갇혀 살지 않도록, 내 세상의 기준에 갇혀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3일간의 그 시간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